구약성경 1309페이지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309페이지 학개서 1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미사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 여호와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학개서 1장 12절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중간절에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맨 하반절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 즉 어린 아이로 시작하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사람, 또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시작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창조를 덧입은 모든 피조물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기에 오전 예배에도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지만 또 어린이에 대한 언급되어져 있는 신명기 31장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모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 또 모든 어린이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12절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말씀을 지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지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학개서 1장 12절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의 이웃들이 있는지 살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애쓰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도록 권면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인척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 전할 일들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자 되어지도록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 학개서 1장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를 대접할 음식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격이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이 애를 쓰고 또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창조물이 아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아무런 변화나 준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치 손님을 초대하여서 집안 청소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대접할 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를 맞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또 그를 섬기려 한다라고 하면 그의 방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고 대접하도록 또 애를 쓰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하나님을 대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또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항상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수요 기도회이고 새벽 기도회입니다.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외에 무엇으로 또 하나님을 대접하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쉬지 말고 예배하라 라고 하였다라고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제 모여야 하고 또 예배 형식을 갖춰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예배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데 하나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휩싸이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은 세상의 것에 한눈 팔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텐데 그 유혹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늘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미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늘 예배할 수는 없지만 늘 기도하여야 하고 항상 찬송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지난 주보다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시간이 점점 늘어져가는 5월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관련되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또 나누고 또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를 잘 마치고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올라는 갔는데 볼 수는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곳에 전화도 하고 수소문하여서 본 결과 제가 올린 파일 중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예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수요기도회나 또 주일날 찬송가를 부르는 이 찬송가가 저작권에 이제 침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성경하고 찬송가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법하고 또 유튜브는 미국 구글 거니까 미국 법이 다른가 했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에 시비를 붙을 나라가 아닌데 해서 제가 우리 찬송가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새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를 2006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새 찬송가로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인 2018년에 이 새 찬송가의 저작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곡이 문제인데 새 찬송가 11장, 그 다음에 61장, 194장이 저작권 문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찬송가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 11장에는 홀로 한 분 하나님께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사모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 똑같은 새 찬송가입니다. 11장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지금 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로 되어 있습니까? 안수사님도 그랬습니까? 강민 집사님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찬송가는 지금 다 저작권에 침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6년 전인 2018년 이전에 출판되어진 찬송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8년에 찬송가 3곡 문제가 된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11장이 홀로 한 분 하나님께인데 이 찬송가를 하나님이 친히라는 찬송가로 바꾸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찬송가를 이제 성경이나 합본되어서 살 때 찬송가 11장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11장이 하나님이 친히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 찬송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홀로 한 분 하나님께로 되어 있으면 이 저작권에 지금 문제가 있는 찬송가입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작권은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죽은 지 70년 동안 이제 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1장에 보면 작곡가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길선주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을 제가 찾아보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가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처음 세워졌는데 그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1936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천한 때로부터 70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작곡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보면 작곡가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 작곡가 김두완
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김도환 분을 작곡가를 찾아보니까 이분은 영락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언제 소천하셨는가 보니까 2008년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도환 장로님의 저작권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2078년 앞으로 54년까지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야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했지만 아마 자녀분들이 이 찬송가 협회에 이제 저작권 시비를 걸고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은 한국이 또 전 세계가 지금 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2년 동안 아무 불편 없이 잘 쓰고 있던 찬송가도 그의 후손들이 저작권의 문제로 이제 찬송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곡으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하고, 기선주 목사님이 작곡한 그 찬송가를 부르려면 앞으로 54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사회가 돈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와 사회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나라와 또 사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하늘의 교회는 비록 저작권 침해 알지 못해서 한 거지만 제가 간곡하게 이거는 다른 상업적 용도로 쓰지 않냐고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구글 측에 메일을 보냈고, 구글 측에서 보통 한 2, 3일이 지나야 이거 조치를 해주는데 몇 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그 저작권 침해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십만의 유튜브를 검사할 수 없어서 AI가 이 저작권 침해를 검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AI가 저작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처리하면 그냥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제가 되었지만 이게 또 이 AI에 의해서 언제 찬송가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몇 가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이제 문제 없도록 조치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이런 세상의 방해와 또 이런 돈이 신앙을 저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주변의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18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고치지 못하고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맨 마지막 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곧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즉 6월 1일 날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하여서 그달 24일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을 마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한 달도 걸리지 아니한 24일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도대체 일에 진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시간만 흐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사람이 18주 동안 하지 못하였던 것을 단 24일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노력과 우리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렇게 단시일 내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같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의 고민과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문제가 있고 또 각 가정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도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일들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 3분 동안 다 한절히 다 같이 오늘 주일 오전 말씀과 오후 예배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건강의 어려움들과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나가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